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자신줄 알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또 독감이 또 많이 유행해서 많이들 고통받으시네요. 우리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침에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무조건 건강하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무조건 오늘 건강하자고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적어도 1장부터 이 2장 요 사이에는 우리가 애굽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말하죠.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아무개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아무개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된 말이죠. 파라오 누구 이런 식으로 바로 왕을 나타내는데요. 적어도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입니다. 잠깐 이제 옛날 얘기 같이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강에서 구원받았죠. 갈대 상자에 들어갔다가 이제 건진받는데, 그때, 왕은 누구냐면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그 투트모세 1세의 딸은 하셉투트라는 나중에 여왕이 됩니다. 우리가 에집트 그러면 클레오파트라가 대단히 유명한 여왕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셉투트도 그 못지않게 아주 대단한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셉투트가 이제 모세를 구하는데 투트모스 1세는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하셉투트 모세를 양어머니가 되죠. 이제 양어머니의 이복 베달은 남동생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투트모세 2세가 되죠. 그런데 그 투트모세 2세는 10년 정도 왕을 지내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셉투트 공주가 여왕이 돼서 한 20년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투트모세 3세가 그 다음에 하셉투트 여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투트모세 이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쉽게 말하면 모세가 우리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나가보니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국 관리를 죽이죠. 그리고도 들통이라도 도망가는데 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아다니던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간, 이 투트모세 3세는 32년간 다스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모세를 잡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거예요. 물론 모세 잡으려고만 한 건 아니죠.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투트모세 3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과정,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읽어 나가실 텐데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와 아론과 계속 부닥치는 그 바로는 이 누굽니까?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 해 중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말할 때는 투트모세 3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애굽을 다스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죠. 그리고 그 왕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좀 아주 악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해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간략하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러면 뭐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 흔한 참새까지도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소개할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오늘 보니까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왜 기도했을까? 왜 부르짖었을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으나, 부르짖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크라고 말해요. 자크. 요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막다른 상황에서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 막다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파라오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받았죠. 이제 그 왕이 죽었으면 좀 이제 될 법한데, 좀 편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단으로
부르짖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세상적인 모든 수단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절망적이라 판단돼서 비롯된 것이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생각해요. 우리 기도하실 때 늘 부르짖나요? 기도를 안 하셔요? 우리 기도할 때 늘 부르짖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큰 소리만 해야, 부르짖기만 해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 해도 다 들으셔요. 저 그러면은 입으로 입 벌려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 그래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르짖을까요? 막다른 상황이라면 막다른 상황. 더 이상 세상적인 수단으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이 고통의 문제가 닥쳐야만 기도할 때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면요, 굳이 부르짖을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급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오죽하면 모세가 애국 관리를 때려 죽일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내심이 좋아서 그럴까?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우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니까 막다른 데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 어쨌든 분명한 건 부르짖든 다정하게 하나님 속삭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찾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간 잊어버렸던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셔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막 부르짖을 그렇게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르짖으라 혹은 기도할 것을,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다른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부르짖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막다른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구절이에요. 사사기 읽을 차례 되시면요, 한번 보세요. 몇 가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범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노를 사죠? 그럼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구셔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미디안, 모압 등등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럼 힘들어 죽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자, 그 죄악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의 하나님이셨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사람 보통 3번 이상 못 넘잖아요. 하나, 둘, 셋. 애 키울 때도 보면은 셋. 근데 사사가 12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도 사사라고 쳐서 13명 말하기도 하는데 12명의 사사. 그러니까 12번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몇십 년 주기로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니까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행하니라. 이게 여러 차례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34편 앞에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게 돼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더니 그 신하들이, 가드왕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랬던 그 다윗 아닙니까? 저 거두면 안 됩니다.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태를 짐작하고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대문짝에다 머리를 막 비비고요. 수염에다가 침을 줄줄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목숨을 구원을 받아요. 자신의 처지가 생각하면 참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미친 사람 노릇다 해야 되니 생각하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시편 34편에 보면요, 한 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래요.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는 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울이고 계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아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포로로 막 끌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합니다. 건물들은 막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서는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무너진 건물들은 다시 재건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한마디로요,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도다. 그 황폐한, 전쟁이 지니까 지금 우리 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라도 지진난 이 튀르키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황폐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시면.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황폐했던 땅도 에덴 동산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뭐 한두 번 들은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들 다 새로 재건하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 2023년도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들어오시면서 묵상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루에 한 페이지씩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돌보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무엇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래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의 내용은 적어도 65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셨던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으로의 복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애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00년 그동안에 그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생활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내시겠다. 이 약속을 65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재차 확인하셨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은 이제 자카르합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잊어버렸던 어떤 것을 갑자기 생각해내는, 하짝 그랬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 하는 의미의 기억하셨다. 자카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작가 마크 빅터 한센에 의하면요, 사람은 들은 것의 64%는요 하루 안에 사라진대요. 오늘 이 설교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요, 오늘이 지나기 전에 64%는 지나버리고요, 일주일 안에 98%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올려놓습니다. 보시고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두 관원이 꿈을 꿔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큼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기억의 한계예요.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동안 포로 생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오래 안 간다.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2, 3년 내에 다시 돌아올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밭도 일궈라. 열매를 먹어라.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리고 거기서 낳은 너희 아들, 딸들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라. 이게 뭐예요? 포로 생활 오래 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포로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야, 이거 뭐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이 평안해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도 평안하다. 포로가 평안하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무리 불편해도 내 나라를 돌아오는 게 낫지.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참 비참한 과정도 겪었어요. 시편 137편 보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미국에는 이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들을 이렇게 유행가로 부른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시편 137편 가지고 만든 이 팝송도 있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는 노래거든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다. 왜? 나라 잃은 슬픔에.
나라 이런 슬픔에 앉아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노래 있지? 노래 한번 불러봐. 고국을 잃은 슬픔 때문에 강변에 앉아 울고 있는데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 광대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이 시편 137편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응? 하루 이틀 아니에요. 70년이면요. 두 세대가 넘어갑니다. 한 세대를 30년 잡으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결코 잊지 않는다. 요즘은 뉴스 보니까 엄마들도 자식들 막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참 엄마 얘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라면 적어도 자식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엄마가 혹시 자기 핏덩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기도 어떻게 하셔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물론 하나님이 뭐 기억력이 없어서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새번역은요, 버린, 이렇게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때로 고통의 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맞지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의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6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앞에는 송사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세상 법정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기도로 해결이 안 돼요. 또 거기에서 6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그 음행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말하면 동성애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근데 그거를 비난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그런 걸 비난하지 말자로 법을 만들어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설교단에서 이런 말도 못하게 됐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할까 몰라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요. 아마 똑똑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이 학문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인재로 써먹으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바벨론의 학문뿐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아주 왕이 먹는 진미로 그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거가 아니에요. 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값으로 샀다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가치가 비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1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짜리 가치요.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면 얼마나 그 가치는 대단할지.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인생의 목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택시는 두 종류가 있대요. 보통 택시, 총알 택시, 일반 택시, 모범 택시. 모범 택시 다시 하더라고 드라마에. 그거 말고 손님을 태운 택시와 손님이 없는 빈 택시. 손님을 태운 택시가 어떻게 가든가요? 빨리 가요. 왜?
빨리 가서 내려놓고 또 돈 벌어야 되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손님이 없는 빈 택시는 어떻게 가든가요? 느그자 손님 없나.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은요, 활기찹니다. 힘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세워라, 내워라, 사는 게 뭔지 이런다. 답답해. 보는 사람이 답답해. 참새와 로빈새라는 이 시가 있어요. 로빈새라 하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참새만한 크기인데 가슴에 이 빨간 털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새와 로빈새가 있는데 로빈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을 하고 왜 저렇게 안절부절 안달을 할까? 그러자 참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는가 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참새 하나, 참새가 동전 몇 분에 팔리는 것까지도 다 돌보신 하나님이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돌보지 않겠어요? 돌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이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